여러분 2001년 9월 11일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물론 2001년에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너무나 유명한 일이기 때문에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인 알카에다가 이 항공기 4대를 납치하죠. 그래서 벌인 테러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9.11 테러 사건입니다. 항공기 2대는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에 충돌해서 결국 그 빌딩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고요. 또 한 대는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에 충돌을 했고요. 또 나머지 한 대는 아마도 백악관이나 국회의사당 쪽으로 향했지만 승객들의 노력으로 중도에서 들판에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테러로 인해서 2,977명,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어요. 정말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요. 사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03년 2월 18일에는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터지게 되죠. 누군가의 방화로 인해서 당시에 192명의 승객들이 사망하는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그분들의 마지막 문자와 대화 내용들을 나눴었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 기억 속에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여러분에게는 이 사건들이 그리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너무 어린 시절에 일어난 일들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수학여행을 가는 단원고 학생들을 태우고 제주도로 가던 이 세월호가 침몰해서 전체 탑승자 476명 가운데 304명이 사망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그때 당시에 그 학생들과 또래인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사실 그 상처와 아픔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는 어떤가요? 2020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2020년에 대학생이 된 청년들도 있을 텐데 거의 학교를 가보지도 못하고 친구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캠퍼스의 낭만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대학 생활이 지나 버렸을 거예요. 정말 당황스럽고 또 혼란스러운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29일 작년이었죠. 이태원에서 발생했던 이 압사 사고로 인해서 15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같은 사고를 두고도 저마다 다양한 해석과 판단을 하는 것은 자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들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였다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사건과 사고들을 대하면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납득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건과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또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만 알던 것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별반 달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할 뿐이죠.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과 사고가 저 먼 나라가 아니라 바로 내 나라, 그것도 내가 사는 지역, 그것도 내게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면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사실 욥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욥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전형적인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규범적 지혜의 대표자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이여 인정하실 정도로 의로운 삶을 살았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이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했을까 봐 번제를 드리면서 죄를 속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욥은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하게 살았던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가 그렇게 뿌린 대로 거두도록 많은 복을 부어주셨죠. 그가 낳은 10명의 자식들, 그리고 그가 가진 수많은 가축들과 재산들, 종들, 누가 보아도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잠언의 지혜, 이 규범적인 지혜의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마도 욥 주변의 사람들에게요 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어도 욥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자신과 다른 이들이 보기에도요 욥은 정말 착하게 살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으며 살았던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신다는 이 자신의 세상, 자신의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 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들어 주신 울타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타리로 감싸 주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 울타리 다 걷어가시면 하나님을 경외할 까닭이 없으니 저주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발하죠. 사실 욥에게 닥친 재앙은요, 그의 죄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명확한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욥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죠. 그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재앙, 그것도 갑자기 한순간에 찾아온 이 재앙으로 인해서 그의 울타리가 모조리 부서져 버렸고요, 그의 세상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살아가고 있던 세상, 그 울타리 안에서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모든 삶의 메커니즘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내 세상이 무너져 버린 그 순간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네. 놀랍게도요, 이 첫 번째 재앙으로 모든 재산과 자식들을 잃었음에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경배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사탄이요, 그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그의 뼈와 살을 치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하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생명 외에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옹기조각으로 온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모든 것이 피폐해지게 되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재앙에서 욥은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정말 놀랍게도요, 욥은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떻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고 하겠느냐 라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정말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욥이죠. 어쩌면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도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 상황에서 겪는 그런 극심한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아직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규범적인 지혜, 그러니까 자신의 세상 그 울타리 이미 무너졌지만 여전히 그 울타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뿌린 대로 거두는 그의 세상, 그의 울타리 안에서는요,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미 그의 세상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무너진 울타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인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살던 세상, 그의 울타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베푸시는 분. 근데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여전히 그의 상황 가운데 의인에게 고난이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의 울타리와 세상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 무너진 울타리를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욥기의 이야기는 욥이 참 대단했더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세 친구가 있었죠. 그들이 멀리서부터 욥을 보았는데요, 그 몰골이 너무나 흉해서요, 욥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와보니까 자신들의 친구인 욥인 거예요. 그렇게 너무나 황망하고 슬퍼서 펑펑 울며 옷을 찢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렇게 욥과 함께 침묵 속에서 함께합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일주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3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놀랍게도요, 그렇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이 욥의 모습과는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입을 열어 나오는 첫 마디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울부짖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욥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억울하게 재앙을 겪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당연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야지. 그래야 나도 좀 할 말이 있지.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도 하는 나처럼 욥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나도 할 말이 있지. 그래, 이런 반응이 맞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그 고통을 겪는데도 불평과 원망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욥의 불평과 원망을 듣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계획한 존재인 거죠. 과연 이렇게 욥은 이 사탄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끝나는 것일까요? 욥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3절과 7절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절인데요.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태어났던 날이 차라리 이 세상에 없어졌다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했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뭐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라는 거죠. 7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자신이 잉태되던 그날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0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처절하죠. 11절에는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제가 진태현 씨, 박시은 씨 부부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이 11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유산되는 그 아픔들. 근데 지금 욥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차라리 모태에서 죽었어야 된다고,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순간 숨이 끊어졌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산파가 자기를 받지 않았어야 된다고, 또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주지 않았어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죽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은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지금 살면서 겪고 있는 그 엄청난 고통보다 차라리 내가 그때 태어나지 않고 죽었다면 오히려 내가 편히 쉬고 있을 텐데 라는 한탄이 흘러나오는 거죠. 죽음으로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고, 그렇게 그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요, 더 놀라운 이야기를 쏟아놓아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죽으면 매한가지라는 거죠. 바로 이때부터 여전히 무너져버린 자신의 세상, 그 울타리를 붙들고 있던 욥이요, 그 울타리를 놓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붙들고 있던 울타리 안, 그러니까 규범적 지혜에서는요, 지혜자의 죽음과 우매자의 죽음이 달라요.
그런데 이후에 욥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요, 통치자들이나 낙태된 핏덩이, 악한 사람들, 지치고 가난한 사람들, 갇힌 사람들이 모두 같은 자리에 있다고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2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욥이 붙들고 살던 세상, 그 울타리 안에서는요, 고난당하고 쓰디쓴 인생을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매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요, 고난과 함께 죽음이 임해야 하는 거죠. 그게 자기가 붙들고 있던 세상이고 울타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욥은 그런 이들에게 빛을 보게 하시고 오히려 생명을 주신다고 말하는 거죠. 고난과 생명을 왜 동시에 주시는가에 대한 의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가 붙들고 있던 세상이 무너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의인인 자신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던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재앙이 닥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정말 실존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욥의 세상은 무너졌고요, 그의 울타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것이지만 욥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라는 세상이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그 무너진 울타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었지만 이 3장으로 넘어오면서는요,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던 욥이 그 무너진 울타리가 무너졌음을 인정하고 드디어 내려놓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세상, 그 무너진 울타리 위에 엎어져서 한탄하고 있는 거죠.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기를 기다려도요,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물을 찾기보다 죽기를 더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죽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죽기를 바라고 있는 그들에게는요, 그 눈앞에 보물이 있는 것보다 그냥 죽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죽을 기회가 찾아오면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 길을 잃어버린 자신 같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는 사방으로 그 길을 막아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하신다고 한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동안 욥이 붙들고 지켜오던 그 세상이요, 울타리가 무너진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인 26절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여러분, 지금 욥의 심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 그래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려놓은 세상, 그 울타리가 무너져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런 때는 저렇게 일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나의 삶에서는 오히려 이런 때는 저렇게, 저런 때는 이렇게 일이 되어가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것인가? 그렇다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돼,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하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되뇌이던 그런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지금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욥에게 만들어주셨던 그 울타리가 다 무너지도록 허락하신 것일까요? 사실 욥기를 끝까지 읽고 나면요, 그 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38장부터 등장하셔서 욥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그 질문을 듣다 보면요,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 내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욥은요,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물어보시는 거죠. 야 욥아, 내가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없었죠. 하나님께서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을 닫으셔서 바다를 가두신 것, 너 그거 본 적 있니? 본 적 없죠. 욥은 하나님께서 아침에게 명령해서 동이 트게 하실 때
그것을 본 적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욥은 그저 자신이 만들어 놓았던 자신의 세상, 자신의 울타리로 그동안 하나님을 가두어 놓으려고 했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렇게 욥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다고 마지막 42장에 가면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지함과 한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초월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욥이 한계에 지어놓은 세상이 무너졌고 이제 그 무너진 세상, 무너진 울타리를 넘어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고백이죠. 나의 이성과 경험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했던 그 무지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좁디 좁은 세상,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시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진짜 세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욥이 얻은 그 해답, 그 사실, 그 진리, 그 답은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토록 의롭던 욥마저도요, 정말 일주일의 침묵의 고통과 또 친구들의 배신과 친구들과의 날카롭고 긴 논쟁과 그 아픔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마주해야만 했던 고통이 있었어요. 또한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울타리가 부서지는 것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임을 인정하게 되기까지 정말 기나긴 고통과 싸움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욥기를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당장 주님을 눈으로 뵐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욥처럼 사실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벅찬 어려움 속에서 이 깨어진 세상을 오래도록 걸으며 고민하며 싸우며 논쟁하며 버텨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요, 욥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쏟아내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세상이 무너질 때, 내 울타리가 부서질 때, 그때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탄도 하고 원망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길고 긴 싸움이 있어야 우리도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길 바라요. 그러면요, 반드시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될 날, 욥의 그 고백을 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고난과 아픔, 이 광야의 어려움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너무나 크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박영선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에 사춘기가 있다. 여러분 사춘기 다 지나보셨죠? 사실 저는 사춘기가 없이 그냥 지나갔는데, 여러분 사춘기 때 여러분 반응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숨고 싶죠. 부끄러워서.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게 될 거예요. 점점 더. 그때 당시에는 사춘기 때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 놨던 세상, 그 울타리가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원래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태칸이를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태칸이가 이제 13살 6학년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게임하고, 학교 갔다 집에 오면 게임하고, 맨날 혼나요. 엄마한테. 저한테도 혼나고. 그런데 그 친구가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엄청 짜증을 내는 거예요. 막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야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막, 야 정신 차려 막 이러고, 일로 와 막 이러면서 막 게임하면서 막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그렇게 막 화를 내다가 어느 순간, 이건 태칸이의 비밀인데, 어느 순간 핸드폰을 집어 던질 때가 있어요. 엄청 혼나죠. 난리 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집어 던지고 짜증내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춘기가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좀 이해해주고 나를 좀 기다려주고 믿어주면 좋겠는데 계속 잔소리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간 대로, 선생님은 정말 꼰대처럼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오면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또 선생님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간섭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게 하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다 거짓말로 들리죠. 그러니까 어때요? 부모님 말씀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신방 가보면 우리 아들들 방, 주로 자매들은 안 그러던데 딸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들들 방에 가면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가만 보면 주먹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에요. 무슨 뭐겠습니까? 아이들 열받아가지고 빵 친 거죠. 문이 뚫릴 정도로. 그러면 피 철철 흘렀겠죠. 근데 그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적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성배 안 그랬어요? 성배는 워낙 착해서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어머니께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요. 근데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다는 거예요. 전 그 얘기를 일단 읽으면서 그렇구나 생각했어요. 처음엔 새 가족이 되고 막 하나님을 막 만난 경험이 있고 막 너무 기쁘고 즐겁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기도한 대로 막 이루어지고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짜증만 나고 힘들고 교회 가도 공동체의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좀 뭐랄까요 판단하고 비판한 것 같고 괜히 그러니까 교회 가기도 싫어지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냐고 찬양해도 찬양도 안 되고 기도해도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교회 갈까 생각도 해보고 다른 교회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아예 교회를 안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신앙의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춘기는요 사춘기로 끝나면 안 돼요. 그죠? 사춘기는 시간이 지나고 그 발버둥이 끝난 이후에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때는 그러면 사춘기 때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비수꽂는 방법 알죠? 어떻게 해요? 사실 아기 때는 뭐라고 하냐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이게 끝이에요. 근데 청소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춘기 때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러고 집 나가버리고 막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문 꽝 닫아버리고 집에 들어가고 방에 들어가고 그렇게 엄마 아빠의 그 가슴에 비수를 좀 수도 없이 꽂아놓는 게 사춘기 때잖아요. 근데 그거 지나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 엄청 후회되잖아요.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요 아이도 나보고 결혼해보고 아이도 나보면 더 후회돼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습니까? 사춘기 때는 그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 세상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다 판단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나만 이 모양 이 꼴이야? 쟤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나만 그래? 왜 우리 집만 그래? 왜 우리 부모님만 그래? 이러면서 부모님 가슴에 비수 꽂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똑같다는 거죠. 지금 욥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원래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한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욥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 그 울타리 다 하나하나 허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자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했던 그 욥의 한계가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다 하나씩 무너지고 무너지고 내려고 다 부서지고 이제 정말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측량할 수도 없는 그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신앙에서 한계가 없는 신앙으로 우리를 더 성장하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 지난주 나눴죠?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아무런 까닭 없이도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욥이라면 그렇게 할 거라는 믿음이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세상을 부수고 계시다면, 그걸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정말 미안하지만 버티셔야 돼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욥처럼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으십니까? 차라리 저를 태어나게 하지 마시던가 왜 저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그냥 두십니까? 하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도 하시고
부르짖기도 하시고 소리도 지르시고 원망도 하시고 한탄도 하셔야 돼요. 욥도 그랬거든요. 욥만 그랬을까요? 시편을 보세요. 정말 모든 시편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싸우다가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와 그 은혜와 그 무한하심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편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게 잘 안 돼요. 저도 지금 정말 여러분보다 많이 살았지만 제 인생 가운데 그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싸워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욥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싸우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불평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탄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그렇게 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엎어져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어지시고요, 정말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붙드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눈으로 보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